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손 그들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에 대한 구조를 먼저 살피자면 1절에서 2절을 하나로 묶고요, 또 3절에서 5절까지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9절을 하나로 묶고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체 무엇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가, 아니 대관절 무슨 연유인가, 이런 것이죠. 마지막 6절에서 9절은 이 시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되길 바라나이다, 이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7편 시편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확신으로부터 내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간구, 그러니까 확신으로부터 간구로 나아갔다면, 오늘 28편 시편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이런 간구에서 하반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구원의 요새이시다 라는 확신으로, 즉 간구로부터 확신으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27편은 확신에서 간구로, 28편은 간구에서 확신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신자가 확신에서 또는 은혜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면서 점차 확신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몇 가지를 허락하셨다는 걸 아시죠? 민즈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은혜의 수단 3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잖아요. 이 3가지를 통해 더욱 은혜로, 그러니까 확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확신, 온전한 믿음, 의미상 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린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어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렇게 은혜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자, 참고로 이 은혜의 수단에 찬양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다고들 하시던데 과연 찬양은 은혜의 수단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고백이에요. 찬양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게 되는 고백이라 이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나의 신앙을, 내 감사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찬양을 너무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찬양은,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로만 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찬양이 은혜의 매개가 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찬양을 마귀들, 귀신들이 싫어한다. 응? 찬양하면 어떻다. 이런 말들은 지나치게 미신화시킨 거예요. 여하간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확신으로, 은혜로 나아가면서 종반부에다가 찬양을 넣어두었어요. 물론 다윗이 어떤 시에서는 먼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곳은 없어요. 도리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이래요. 존 스토트라는 걸출한 신학자도 이유와 근거 없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비성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이해한 만큼, 깨닫는 만큼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지 찬양해서 찬양이 은혜를 이끌어낸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전도될 수 있습니다. 사족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더욱 은혜로, 확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무엇으로 마치냐면 찬양하는 것으로 마친다 할 수 있습니다. 끝에 간구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간구 역시 찬양과 확신과 찬양의 이연, 그러니까 확신과 찬양으로 가득 찬 간구이기에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28편은 27편과는 다르게 이러한 패턴이다 하겠고요. 이제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통틀어 보면은요,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에 대한 수시거나 여호와에 대한 소개라고 할까요? 그것이 빠지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존재이신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관계에 계시는지 이런 수시거나 설명이 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너무 분명하고 그 이해의 폭이나 깊이, 넓이, 노비가 참 남달라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당신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 있는 주께, 주께서는 원어상 있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당신을 높여서 주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반석이시다 이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힘과 방패라고 했고 8절에 보니 구원의 요새, 9절에는 그들의 목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네요. 다윗은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앞서 또 기도하는 중간에 그리고 기도 후에 어떠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참 많이 집어넣어요. 이런 수식어나 칭호를 통해 다윗이 부각하고 보다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성이겠죠. 관계성.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뭐죠? 이해예요. 이해.
자신의 신앙의 주체시오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기실 그분의 이해의 밀도나 농도에 따라 관계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분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관계성도 그냥 낮고, 그러다 보면 기도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나 섭리를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돼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게 되지요. 다윗은 기도의 처음과 중간과 끝마다 너무 뻔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 관계적 용어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관계나 그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보단 뭐죠?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법론 이런 것을 많이 따지지만, 오늘 성경의 다윗은 무엇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어떠하십니까?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렴요.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지, 과연 성경에 근거하여 제대로 알고 붙들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반석이신 분 이랬는데, 성경에서 반석은 피난처로 자주 사용되었고 또 높은 곳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대요. 그런 분께, 그런 반석이신 분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귀를 막지 말라며, 그러니까 들어달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침묵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자신에게 잠잠하신 것, 이것이 다윗이 못 견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덤은 직역하면 수렁, 구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빠지면 혼자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신 것 외에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외면을, 하나님의 귀 막음을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이라 이거죠. 27편에서 다윗이 그러죠. 27편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네,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도 필요 없고요, 사울도 필요 없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워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침묵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지난 27편 본문을 토대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다윗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긴장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당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이런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온갖 숱한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고통보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이것이 두려움으로 밀려오십니까?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신자도 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 사상, 가치관, 자신이 보고 있는 것, 그딴 것을 맹신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어떤 면에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란 어떤 면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라 하겠습니다.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몰아쳐야 어떻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진실로 구원자를 앙망하며 진실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이란 어떤 면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그 본질됨이 죄예요. 그러한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더니 괜찮더라, 아무렇지도 않더라, 밥만 잘 먹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못 살겠더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잠시라도 그냥 두신다면 그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더라. 하나님이 침 꼴깍 삼키는 동안이라도 나를 홀로 두시거나 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듯하면 그건 지옥에 떨어진 것이나 진배 없다. 뭐가 다르냐?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진짜 두려움은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심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의 1절과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꿈쩍하시는 것 같지 않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하네요. 지성소가 어디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죠. 이 말인즉슨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은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손, 그들의 손인데, 자, 일단 나의 손, 즉 다윗의 손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손은 그저 빈손입니다. 빈손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성소를 향해 있지요. 그렇다면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7편 전편 5절도 동일한 표현,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이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너를 누구요? 모세를 만난다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너를 모세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왜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죄를 속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죄가 속해집니까?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윗은 빈손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고 다윗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속죄소, 지성소, 이거죠.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것 외에,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짖어 하려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4, 5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절이 3, 4, 5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니 여기서 악인은 악을 지금 막 발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래요. 막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래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란 악을 준비하고 만들고 시도하려는 자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좀 더 말하자면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는 평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다고 합니다. 위선, 가식,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죄인됨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이요. 남을 속여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화평을 가장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기꾼들, 네, 사기 이런 거죠. 요지는 바로 그런 자들과 함께 다윗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런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 역시 이들과 섞여 이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 역시 이들과 섞여서 이들처럼 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연약한 자고요. 다윗 안에도 수많은 욕심이나 죄성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을 지켜달라.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반복되는 갚으세요, 갚으세요. 한 대로 갚으세요, 한 대로 갚으세요.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갚으세요, 갚으세요 그런 구절이 있네요. 오늘 제목의 두 번째 손인 그들의 손이 이 4절에 등장해요. 그들의 손, 그 악한 자들의 손이 한 대로 되받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럼 그 악한 자들이 한 대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이 말이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5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그 악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이건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일들 그리고 그의 손들의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를 좀 나눠서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 뭐죠? 먼저 여호와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란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언약,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 이 언약을 베푸시며 그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28편은 시편 1권 안에 들어있는 시편으로서 시편 1권의 주된 주제가 뭐라고 했죠? 역시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 3, 4, 5절이 의미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이 돌려받게 해주세요. 이런 문체는 언약의 문체예요.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웃이라는 관계적 용어, 그리고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받는다, 되받는다,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 이 죄다 언약의 표현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매듭을 짓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 그 산업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주의 소유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인도하소서. 역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쉽게 말해 그들은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라 이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사는 자들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보편 인간, 소위 말해서 세상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요, 지금 다윗이 눈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며 다윗 옆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목 나의 손, 그들의 손인데 나의 손, 즉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성소를 향하여 빈손만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우선 지성소를 향하는 손이 아니에요. 지성소를 향하는 손이란 어떤 의미라 했죠? 속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손이라 했잖아요. 일단 그들의 손은 이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만 있을 뿐이고, 더불어 그들의 손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생각할 수도 관심을 가질 수도, 그것을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과 다윗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말하는 것으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렇듯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선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 예포가 이렇게 풍성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존 오웬이 잘 얘기했듯이 율법의 제도나 성막과 성전 다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그 옛날 쓰여진 아가서 같은 경우도 무엇을 말하냐? 응?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아주 잘 기록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이 등장하죠. 그 나쁜 왕들에게 항시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죠?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거기로 향하면 백성들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제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산당,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야훼 신전들, 그게 산당인데 그런 산당들 여기저기다가 막 지어놨어요. 그뿐인가요? 뭐 또 했죠? 절기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달에 지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토록 문제가 될까요? 앞서 살폈듯이 성전, 절기, 제사 다 무엇을 예표하고 담아두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도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토록 귀한 의미의 성전, 제사, 절기를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차단해 버린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하나뿐이 없는 구원자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랬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겉으로 화평을 말하는 척 하면서 속은 이런 악독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초반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준다 하셨을 때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나라를 찢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에게 마음이나 뺏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찢는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따라서 여로보암 너 역시 다른 것 하지 말고 솔로몬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원하는 내 종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네 왕위도 내가 견고하게 해주마 이러셨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엉터리 단을 만들고 우상이나 절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정신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돌아갔어요. 우리가 너무 돌아가요. 우리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때로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돼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확실히, 분명히, 제대로, 철저히 알고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오늘 본문의 빛에서 보다 확실히 분석하자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속, 언약 백성 만들기, 이것을 제대로 몰랐다. 이것을 간과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6절 이하는요, 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해요?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 그리고 소유, 그러니까 산업도 주의 산업, 주의 소유. 예. 더하여 누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목자가 되어달라 이럽니까?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손과 그들의 손 중 누구의 손을 지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더하여 그렇게 빈손으로 지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늘 손을 뻗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세상이 보기에 너무 편협스럽고 지나치게 비생산적이며 바보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착해라, 뭐 도와주라, 손해보라 이렇게 단순히 이타적인 삶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을 돕고 이타적인 삶 사는 거, 그렇죠? 뭐 전태일,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거 다 흉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빈손으로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당신의 진정한 백성이요 자녀로 만드는 이 언약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악인보다 더 악인다울 때도 많잖아요. 형편없을 때,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막 나아가고 하는 때가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그렇기에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빈손으로 붙들고 다시금 여호와께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나의 그 숱한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엎드러지는 것,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타적, 손해 그런 걸 넘어서서 그런 삶을 살아가되 늘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실패, 주저, 낙심, 낭망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을 더욱 기대며 맡기며, 이런 형편없는 나이지만 반드시 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만드실 것이다, 당신의 자녀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땅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곳이라 이겁니다. 이 땅은 언약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5절을 잠깐 보시면 5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뭐 하신다고요?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파괴하다, 건설하다 이 단어가 대부분 성전, 단, 집과 관련이 있거든요. 뭐 성전을 짓는다, 단을 쌓는다, 집을 만든다, 이런 말들과 관련이 있어요.
신약에서 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다 그러죠. 그리고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뭐 만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한다, 성도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파괴해버리겠다, 안 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파괴해버린다. 아니, 그 삶 자체가 파괴되어 가는 삶일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6, 7, 8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마지막 9절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힘써라, 이겁니다. 성도는,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돼도 좋죠. 되면 좋겠죠. 그러나 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손수행하신 그 일을 알고 그분의 백성, 언약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요, 용사요, 영웅이요, 위인이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인도 못 돼, 유명한 자도 못 돼, 용사, 영웅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알아 더욱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사는 것에 몰두하면 그가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사요, 유명한 자요, 영웅인 여러분, 더욱 그리 사십시오. 오늘 말씀에 따른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곡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이, 그것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